요한복음 강해 9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한 자를 사용시키는데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다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해 주셨는데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는 십자가는 악한 영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내가 세상의 임금을 멸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한 사단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악한 영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또한 십자가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말씀하셨죠. 나의 택한 모든 사람을 내가 있는 곳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시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이라고 하면 진짜다. 이런 대부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은 진짜와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불완전에 반대되는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빛이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빛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빛을 보여주셨고요. 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빛이 이 땅에 있음을 보여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5절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나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이 가졌던 그 빛은 가짜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해서 다른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고 사도들이 가졌던 빛은 불완전한 빛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빛을 스스로 발하는 발광체이시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성령의 빛이 그들에게 임해야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빛, 완전한 빛이시고, 사도들은 불완전한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빛의 근원이 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4절 같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스스로 빛의 근원이 되시고, 또 그 빛을 이 땅에 오셔서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내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언하시면서, 빛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교훈으로 얻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참 빛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이 땅에서 영원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우리 본문 35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아직 잠시 동안. 이 잠시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빛은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참 빛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참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 빛은 이 어둠의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5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이 어둠의 세상,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우리 참빛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고, 그러면 참빛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참빛이 있어요? 없어요? 자, 참빛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지만 아직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은 존재합니다. 불완전한 빛이지만 완전한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아직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빛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뭐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30절 같은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며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이 아니라 열면, 말씀을 읽게 되면 뭐가 붙여요? 빛이. 왜? 말씀은 빛이니까. 또한 성경은 성도들이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암송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 이 세상에 지금 참 빛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암송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빛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 암송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 진리인 예수님의 그 빛을 지켜가는 곳, 전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비추다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빛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빛이 되고 있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빛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빛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야 하고 교회도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이 빛은 잠시 동안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질 때가 있어요. 빛된 성도들도 영원하지 않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 빛이 없어지게 되죠? 언제 없어져요? 마지막 종말 때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성경 66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없어져요. 하나님의 교회도 필요가 없어요. 천상의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더 이상 어둠에서 빛을 발할 필요가 없어요. 빛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잠시 동안만 빛이 있다고 해요. 잠시. 물론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빛이 없어지는 그 시간이 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순식간에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그 시간이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빛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만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빛된 하나님의 말씀, 빛된 성도, 빛된 교회는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 잠시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빛의 자녀는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데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모든 사람, 즉 택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맡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로마서 10장 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9장 3절 계속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따라서 아직 택함받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 그들의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될 양은 여러분의 형제들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빛은 언제까지 있다 그랬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때를 놓치지 말아요. 내려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놓치지 말고 잠시 있는 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어둠에서 방황하는 자들, 어둠 속에서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끌어내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암송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빛은 언제까지 있어요? 잠시 있습니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없어집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꼭 전해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참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다니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겠죠. 3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또는 신약시대에 지금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말씀이 있는 동안,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가 있는 동안, 이런 뜻이겠죠. 어둠이란 세상의 주관자 악한 영을 의미하고 있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붙잡혀서 어둠의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붙잡힌 자들은 어둠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어둠의 일을 하다가 결국엔 영원한 어둠에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악한 영에 따라서 생활하는 자죠. 세속된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근데 그런 자는 보세요. 뭘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가게 돼 있어요? 결국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 이 땅에 있지만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거한 자들은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만일 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모르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의 장소인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의 것이 좋고,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빛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빛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가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한 진리입니다. 빛의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지옥에서 마지막 심판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도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를 해요. 기껏해야 저들이 가졌던 신앙은, 예수님은 좋은 선생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좋은 선생, 선인 중에 한 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참 많죠. 기껏해야 그렇게 고백해요. 더 나아가 악한 자들은 마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듯 오늘날도 어둠에 속한 자,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빛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신 성경 말씀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는 자들, 빛된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보고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9절 함께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빛을 사랑하느냐, 어둠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진리는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있는 자들, 빛 대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하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죄인들을 결코 지옥에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둠에 거하고 있느냐, 빛에 거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둠의 노아 당시에 어둠의 세상을 물로써 홍수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에 거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 동성애에 빠졌던 그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5절 같이 봅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거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의 죄악이 기록된 책이 다 펼쳐지게 될 거예요. 자기들의 범한 죄악 하나하나가 다 밝혀지는 날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한마디 변호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에 대한 경고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 이게 진리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훈을 분명히 알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참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빛이 있을 동안에 믿는 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그 뜻이겠죠? 36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었다라는 것은 아직 며칠 때가 남았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자리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나중에 때가 됐을 땐 당당하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자, 36절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을 말하고 있고, 지금은 첫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동안, 또 빛된 자녀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동안을 말하고 있죠. 그 동안에 뭐 하라고 있어요?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빛은 빛이 있을 동안밖에 믿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 있어야 빛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빛을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로이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고, 부자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첫 번째 부탁을 해요. 그 나사로,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부탁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지옥으로는 갈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니까 두 번째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 16장 28절 함께 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있어도 양심은 있나 봅니다. 형제들 같이 와서 고통받는 건 싫어서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면 나는 지옥에 떨어졌으니 아직 내 형제 5이 이 땅에 남아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29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는 뭘 의미해요?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지 않아요? 교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빛을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그들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대지에서 말씀한 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옥의 고통이 심합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믿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뭐가 되는 은혜를 줘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암송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과거라 그랬죠. 한 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일생일 때 한 번입니다. 매일매일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용법이라 했죠. 계속해서 지금 믿고 있어야 돼요. 영접한 자는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녀가 혼인을 할 때 매일매일 결혼식 하는 거 아니죠. 결혼식 했으면 그걸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도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매일매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켜가듯이 한 번 영접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고,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라는 것은 권리라는 건데, 무슨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자녀를. 갈라디아서 4장 5절 함께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죄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양자 됐다 그래요. 양자가 됐으면 그 모든 권리는 다 같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때도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양자가 되면 양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특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사람의 아버지세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도 증언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0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잘 부르고 계시죠? 이 특권이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특권을 잘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의지하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부를 때,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그 목소리 듣고 응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부성적인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왜? 아버지가 되시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우리를 꼭 잡아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함께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육신의 부모는 잠잘 때도 있어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기분 따라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천국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신천신지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지옥 갈 자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언제 믿어야 돼요? 있을 때 믿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못 믿습니다. 기회에 놓치면 못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체험을 받고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소망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참 빛이에요. 빛의 근원이 되시고 빛의 발광체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도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남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빛의 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빛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주는 교훈은 뭔가? 첫째는 이 빛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 영원하지 않고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만 있어요. 그런데 잠시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다닌 자, 빛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가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되지, 잠시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주어져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제 잠시 빛이 있는 이 동안 기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전해서 지옥 갈 자 천국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